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잠도 이렇게 달아나게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묵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묵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많이 빠졌네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3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지난주부터 성찬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23절 방금 읽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것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12 제자 중 하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는 12 제자하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 직접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것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께 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드렸으려니 하는 추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야 되겠죠. 내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인데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요. 누구에게 전해 들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런데 주께 받은 것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이제 추적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담에색 도상에서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 제가 이렇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비슷해요. 제 그 설명 좀 오늘 그걸 좀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고 또 문서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하셨죠. 아들아, 이거는 내 몸이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잔을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12제자의 하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활에 함께한 야고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야고보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동생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태 13장과 마가 6장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4명이 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야요, 시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는 야요, 유시 유다가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다가 막내로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이름을 쓸 때는 차서대로 쓰죠, 그죠? 차서대로 쓰는데 근데 여기에는 여기 막내하고 셋째하고 넷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사람은 요한이죠. 시몬, 그다음에 유다. 근데 성경에는 여기서 이름만 요 두 사람은 이름만 나오지만은 요 두 사람은 굉장히 초대교회 귀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죠. 보통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초대 총회장이다, 일대 총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일대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이제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보죠, 그죠? 일대 교황으로 보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일대 초대 총회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순회를 하면서 다녔지만은 야고보는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1차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총회를 열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문제 때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할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기독교인,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는 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신칭이 그 신학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생긴 거예요. 막 토론이 되고 막 분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는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1차 선교를 다녀온 후에 안디옥 교회에 들려가지고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할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됐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신자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기존의 그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은 그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부피를 자르는 거에 대해 가지고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이 그렇다면 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할례 얘기를 해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이걸 이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례를 드냐면은 창세기 15장과 17장 말씀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둘 중에 하나 짚어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까? 15장에 나옵니다. 15장.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어떻게? 예, 찍어도 50%네 뭐. 예? 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막 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늘을 쳐다봤는데 별이
그냥 손을 뻗치면 잡힐 것처럼 가까이 있어요, 별이. 거기에 여러분 가시면 꼭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면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손만 펼치면 꼭 손에 잡힐 것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쳐다보게 해가지고 그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어요. 별이 보입니다 했더니 그 별을 세어보아라 하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하죠, 그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말이 뭐예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때요? 75세입니다. 75세가 막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라는 65세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읽어보면 사라는 이제 벌써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 여성이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생리적 환경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믿을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다. 못 믿어지면 못 믿어진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하면 좋잖아요. 그때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75세고 남편이 아내가 65세일 때 너의 자손이 20명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은 믿을 수 있어요? 뭐 일반인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전부 다 부정하겠죠, 그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 지식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상식을, 내 경험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상식이 안 맞으면 안 믿잖아요. 그죠? 상식이 안 맞으면 안 믿는. 내 지식과 안 맞으면 또 안 믿는 거예요. 또 내 어떤 내 경험과 안 맞으면은 배제시킵니다. 배제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근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가 한 75세 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어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17장이죠. 여기 두 개 내가 적어놨는데 한 개는 내가 얘기했고 한 개 남아 있잖아요, 그죠? 17장에 그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이 할례 언약을 맺을 때는 벌써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이 생기기 직전이에요. 직전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당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할례는 그 이후에 약 20년 지나가지고 할례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아닙니다. 이게 할례는 우리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할례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할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살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살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굳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뭐 행하는 의식 중에 이 할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례 의식이죠. 세례 의식. 이 세례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세례를 받으면은 신앙 고백을 전제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세례를 안 베풉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 위에 베푸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의식은 뭐냐?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이다. 너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걸 인쳐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제산 받고 구원받는 의식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살에다가 표시해 주는 의식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받겠다고 하면은 또 시킬 수는 있지만은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안 받는다고 하면은 할례를 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결정하는 거라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겠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할례를 포피 자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에서도 보면 이미 얘기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10장과 30장에도 보면 이미 거기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인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막 논쟁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안디옥 교회 유대인 신자들하고 막 논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5장 14장 끝에부터 해가지고 15장 전반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하지 말자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유대인 신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수용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 해결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그 하고 또 바나바하고 또 몇 명하고 해가지고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12사도에게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듣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 때문에 열린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최초의 기독교 총회가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이 야고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이걸 결정했고요. 또 하나 결정한 게 뭐냐면은 또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할례는 본인들이 자원해서 받고자 하면은 시킬 수 있지만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강요하지 말자. 이게 1차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 네 가지, 요건 뭡니까?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그 다음에 목을 매달아 죽인 짐승. 목을 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개를 옛날에 잡을 때 목을 달아 잡았죠, 옛날에. 저도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동네 형들이 뭐 집에서 키운 개를 돌아가면서 한 마리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잡을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예뻐했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게 아주 붉은 개예요. 이렇게 붉은 불개인데 내가 학교 갔다 와 보니까 그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개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너 형이 동네 형들하고 그 잡아먹으러 끌고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그 느티나무가 큰 거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한다네. 막 뛰어갔죠. 온 힘을 뛰어갔는데 벌써 나무에 매달아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리 보는데 걔가 매달려가지고 뚝 해가지고는 걔가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제가요. 그 눈빛이 벌써 4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 눈빛이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보여. 사람들이 좀 잔인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이렇게 목을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막 몽둥이 가지고 막 팹니다. 막 패요. 뭐 이렇게 패가지고 잡아야 고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잡아서 먹었습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개를 안 먹죠. 예? 요즘도 먹을 거 없다고 해보세요. 다 먹죠. 그렇죠? 먹을 게 많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성경에서는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피예요. 피는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요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지키게 해라. 이게 1차 총회에서 지킨. 그래서 이 1차 총회에서 결정한 요 다섯 가지, 요 할례까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 이 결정이 이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가 되게 하는 아주 획기적인 결정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걸 결정을 해줬다 그러면은 아마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건요. 이방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이때도 이 야고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근데 이 야고보가 그 12제자하고, 그때 12제자가 아니고 11명이죠.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땐 11명의 제자만 있었어요. 마띠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띠아는 충원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 할 때는 11명의 제자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뭐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야고보도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야기가. 그때 이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받으라,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야고보가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유대를 통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을 거라고 얘기한. 성경에 보면은 세 번이나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합니다. 순환 예고. 1799, 1899, 1799, 20, 10, 18.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다 듣도록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순환을 당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이 분명히 들려줬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들려줬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기뚱으로 여겼다는 거죠.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대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이 야고보가 받으라 마시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는 그냥 그 방을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근데 이제 언제 이 야고보가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죠. 그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방금 읽은 그 장 몇 장 뒤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500여 번이 한꺼번에 봤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지만은 또 다른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야고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그 떡과 잔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는 이 야고보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 앞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기는 떡과 잔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야고보에게 받으라, 이건 내 몸이다. 마셔라, 이건 내 피다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자기가 믿지 않음을 회개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아주 기둥 같은 갈라디아서 그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그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19절 봐보세요. 19절. 1장 19절. 여기서 그 야고보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둥 같은 그 야고보라고 또 언급하는 데가 있는데 뭐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후에 참회를 하고 그 9절 1장 9절 1장 9절에 나온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아니에요? 2장 9절 한번 2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요 세 명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기둥 같은 사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야고보와 베드로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렇게 뭡니까 이 받은 사명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고보에게 받으라, 먹으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면서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잔을 주면서 받으라, 마셔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먹고 받아서 마신 것이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잔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돌리는 거 받아가지고 먹는 이런 성찬식이 되게 하면은 그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받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잔과 떡을 받을 때 회개가 앞서야 돼요. 죄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23절에서 주께 받은 것이니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에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것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죠? 내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떡과 잔을 주어서 바울이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마신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 손에 떡과 잔을 들고 나타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성찬식을 행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참회하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한 것을 참회하면서 그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마셨을 거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받아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내가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식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성찬식을. 성찬을, 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정말로 이렇게 참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참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인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예? 도둑질하고 사람을 속이고 화내고 막 화를 내고 다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이걸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하면서 눈물로 그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인 거죠. 은혜를 받는 통로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예요. 통로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 구원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통로가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역자라고 하는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전도자, 교역자입니다. 이 교역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전해 듣죠, 그죠? 전해 듣습니다. 이 교역자가 통로가 돼 가지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교역자라는 교역자라는 그 인격,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례, 교역자 이 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상징으로 혹은 증거로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배제된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떡 먹고 그냥 포도주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 선포가 없는 성례는 미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고 난 뒤에 항상 성찬식을 하잖아요.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없는 성찬식은 미신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고야 성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됨으로 성찬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성찬식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찬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앙 고백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교회를 가보니까 그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인데 중국 교회를 가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하는 시간을 따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성찬식은 뭐 금요일이나 아니면 뭐 수요일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부 다 모입니다. 그때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모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성찬식에 참여해 봤는데 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막 한 20분, 30분 가져요.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떼죠. 떡을 떼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따로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초신자들이 함께 있는데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떡과 잔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 우리는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는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따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떡을 안 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잔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교회 나가 보니까 떡과 술은 저희끼리 먹더라 하고 막 불평할지 모르지만은 이걸 아직까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떡을 마실 때, 떡을 먹을 때, 잔을 받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 시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요,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이다. 이 긴밀한 생명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여기서 듣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할 때. 그래서 성찬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성찬 떡을 들고 있고 성찬 포도주를 들고 있는데 성도들이 받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하면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받을 때 장로님 들고 계시는 장로님은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제삼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례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에는 7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축사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을 향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또 4번째는 언약의 피라고 하고 5번째는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라고 하고 6번째는 받아 먹으라 하고 7번째는 회개와 함께 자기를 살피며 이것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찬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월 셋째 주일 날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성찬식은 더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떡을 받을 때 내 몸이다, 포도주를 받을 때 내 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